예, 지난주에 요한일서 있잖아요. 그 뒤에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까지 읽을 건데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빛의 속성이 뭘까요? 빛은 일단은 그 직진해서 쭉 가잖아요. 그죠? 빛은 쏘면은 그냥 직진해서 쭉 가잖아요. 빛은 사실 그 물리학이나 이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기도 해요. 빛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질 세계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서 이 모든 물질이 다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 자체가 에너지인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빛이시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은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통치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이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냥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게 과학적으로 양자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게 다 지금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빛, 입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 이렇게 막 흩어져 있던 게 이렇게 딱 질서 있게 정렬로 쭉 되는 그게 실험에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빛도 어떤 입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바라볼 때 그게 정렬이 된다는 거야. 어떤 걸로. 근데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이제 어떠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적으로도 설명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 빛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요한일서 여기 더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사귐은 뭐냐면 교제고 나눔이고 참여함이에요. 참여하는 거. 사귐. 그 영어로는 fellowship인데 이게 그 교제한다, 나눈다, 뭔가에 참여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뭔가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이렇게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한 아까 사도행전 26절에서 말하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 자신은 어둠에 가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야.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있을 수 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을 제하려면 자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 죄가 드러나는 거죠. 밝은 데 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났어. 근데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못 봤기 때문에 자백이 안 돼.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그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나의 그 어두운 부분을 보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상반되는 단어를 여기 1장에서 보면 어두움이 있죠. 일단 죄가 있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어둠 속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는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빛으로부터 그 방향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리고 어떤 목표에서 벗어난 거. 그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쏘는데 이 빛의 과정에서 이 빛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고 이 빛이 쏘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그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벗어난 거,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이 거짓말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어둠에 처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있는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러거든요.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근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부인하는 거야.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게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목표가 되시는 게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나름대로 별은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은 달의 영광, 해는 해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치가 여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우리가 목표가 정해졌어요. 목표가 정해졌어. 관역이 정해졌어. 근데 이 관역을 주님이 빛으로 쏴주면서 이 빛 가운데 걸어가서 거기에 도달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어둠에 처하는 거죠. 어둠에 처해서 관역에서 빗나갈.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 이런 거에 맞추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그 관념적인 우리의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관념. 이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육적인 관념, 육적인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거, 맹세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죄로 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영생을 나누는 거예요. 사귀는 거야. 나누는 거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이 나한테 왔어. 그런데 그거를 받기를 거부하면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죄를 너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은 그 연약하고 죄 있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써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역을 정조준하면서 가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빛 가운데로 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치인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거죠. 우리의 영광을 갖고 도착하는 거야. 거기에는 달의 빛도 해의 빛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어린 양이 등이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 그러니까 빛의 개념이 하나님의 빛의 개념이 영적인 하나님의 빛의 개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보이는 이 빛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인 하나님을 목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서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고 죄를 짓는 자고 불의에 처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죄는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상태를 말한다.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게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성육신이 되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 거야. 그 빛 가운데 해서 우리가 주님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영광의 빛에 이를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불의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해결하셨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뭘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믿고 갔을 때 내가 죄에서 그 관역을 벗어난 데서 다시 이탈한 데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한 게 죄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이쪽 그 빛의 방향으로 빛에 있는 것을 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 빛의 방향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탈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불의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 하나님이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항상 하는 게 눈을 치료하시고 듣는 거를 치료하시고. 왜 그래요? 듣고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본바를 증거한다. 본바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게, 영적으로 듣고 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빛의 말씀은 그냥 그냥 쏘면은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어떻게 보면 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씀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깨달을 때 그냥 쫙 들어오는, 쫙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빛이야. 영적인 빛이야. 빛이 나한테 딱 들어왔을 때 내 그 말씀에 활력이 있다는 거야. 활력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진동을 한다는 거지. 에너지는 진동이잖아요. 진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주파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 소리 파동, 뭐 빛의 파동 같은 게 이제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파동이 주파수가 높으면 음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빛의 파동, 빛의 어떤 이런 그 움직임, 그게 있을 때 그때도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방언이나 뭐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맞췄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 응답도 받고 우리가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주님하고 내가 연합이 됐을 때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능력하고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거든. 연합이 됐을 때, 근데 나의 말하자면, 주님의 그 에너지는, 주님의 그 어떤 능력, 주님의 그 주파수는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연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연합이 됐어. 연합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 비결일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깨닫는 비결일 수도 있고, 내가 주님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가 나를 버리고 나의 주파수를 버리고 하나님하고 그냥 연합이 되면 그냥 하나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거에 이제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진전이 있죠. 그 주님하고 연합에 있어서 더 쉽게 진전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제 비교해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죽은 자는 진동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파동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 거야. 나의 에너지는 없고 주님의 에너지만 있어가지고 주님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썩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죽고 썩어지고 나는 없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 만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들어오면 그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빛을 잡아야 되는데 어둠에 있어. 그러니까 이 빛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빛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귀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을 믿고 가자. 그 아들을 믿고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대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거 뭐 들었는데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거짓말하면 나 큰일 나. 율법적인 생각이야. 이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가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도덕적인 이해로 맞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요. 얼마나 큰 진리가,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는 내가 너를 죄에서 불의에서 어둠에서 건져서 생명 가운데로 넣었다. 너에게 생명이 있다. 왜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가진 자다.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 거짓말하는 자? 아, 그럼 나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이게 도덕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옛날에 어둠에 처했었던 자였잖아요. 죄를 범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자꾸 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영광이 틀리다 그랬죠. 사람마다 어둠의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틀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비춰진 그 빛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어둠이 강한 사람은 그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로 왜곡을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야. 그분이 오셔서 그 진짜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비춰줘야지만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죄에서 불의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 만드는 거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빛의 속성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관역,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벗어난 게 죄라는 거. 내가 단순히 뭘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단순히 뭐 어떤 행동을 좀 잘못해서 이런 율법적인 죄로 축소시킬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난 게 죄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떠난 거. 그 목표를 떠난 거. 그러면서 떠나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불의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맘대로 행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왜 빛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고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